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사무엘하 우리 16번째 시간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노년에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한 번 더 떠나야 했습니다. 광야로 도망자 신세가 되고요. 그리고 참 어렵고 힘든 위협까지도 겪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주변에 여전히 좋은 사람들, 용감한 장수들이 있어서 다윗과 함께 했고, 그리고 역전의 기회가 찾아와 지난주 우리 18장 나누면서, 그리고 이제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더 기세가 좋았는데 어찌됐든 전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 이야기까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을 나눌 때 이미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12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과 밧세바, 그 범죄의 사실, 그것이 한 번의 사건으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나단을 통해 책망받을 때 그때 그런 책망을 듣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계속해서 그 이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관계, 그리고 그로 인한 살인, 그리고 이제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까지.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다윗의 마음에는 그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웠고요. 다윗이 걱정했듯이 압살롬이 죽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이 다시 수습이 되는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슬피 울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기도 하지만 다윗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심판하고 처벌해야 되는 왕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슬픔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냥 잠시 슬퍼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백성들이 알 정도로 통곡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날의 승리가 백성의 슬픔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모가 아들의 죽음을 듣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18장에서 다윗의 멈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맨 처음에 자기가 나가겠다 하다가 백성들이 만류하니까 장수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합니다. 압살롬을 부탁한다, 뭐 그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근데 결국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슬프고 또 슬퍼하지요. 4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슬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런 것 아닐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 안에는 이것이 나로 인함이라 라는 죄책감도 있지 않았을까? 칼이 네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기억난다면 단순히 아들을 잃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시작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죄악, 자신의 죄 때문임을 기억하는 다윗의 애통함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은 거기까지 모르죠. 다윗 안에 있는 영적인 어떤 갈등, 그리고 다윗이 들었던 이 말씀, 그리고 다윗이 갖고 있는 애통함, 그 모든 것들을 백성은 알지 못하죠. 백성은 다윗을 볼 때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있는 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서 싸운 군인들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군사, 그리고 그 군사를 잃은 부모, 형제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을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좀 과하다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3절에 보면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 싸움은 사실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정말 불리한 싸움을 이겼잖아요. 그러면 기쁜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 뭐냐면 기뻐할 수가 없었다. 왜요? 다윗이 너무 슬퍼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조용히 그냥 그 기쁨을 감추고 조용히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이 3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형제를 잃은 군사들도 있을 것이고 동료를 잃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다윗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은 아들을 잃은 가족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은 조용한 곳에서 슬퍼했어야 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고맙다고, 그리고 백성들은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은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다윗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나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이에요. 요압이 다윗을 찾아와서 요압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처첩과 비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 이야기하고 연결을 해보면 요압이 다윗에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그래서 당신의 첩과 아내와 아이들을 구했다. 그런데 왜 그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헌신을 기억해라. 그리고 힘을 내라.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라. 격려해야 한다. 7절을 보면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백성들 앞에 당당히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많이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차원이 아니라 약간은 선을 넘는 협박조의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압은 대략 한 40년 정도 다윗과 함께 했던 장수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 옆을 지켰던,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책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백성들 앞에 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요압이 했던 이야기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꼭 생각을 많이 하시죠.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맞습니다. 요압이 틀린 얘기 아니겠죠. 정의로운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지도자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요압이 맞으면 다윗이 틀린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압에게 있고 있는 것, 다윗에게는 있지만 요압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아들, 그 관계에는 공평과 정의도 있어야 하지만 공평과 정의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깊은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병행구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병행구절로 같이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많은 학자들이 누가복음 15장과 함께 병행구절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의 아버지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 연결해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지금 다윗을 책망하는 그 요압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탕자의 뷰에 나오는 큰아들의 모습도 묵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뷰에서 문제의 시작은 집을 나간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자산을 미리 받아 방탕하게 쓰고 그리고 집을 떠난 아들, 그 아들이 문제의 시작이긴 하지만 어쨌든 결국 우여곡절 끝에 돌아오고요. 그런데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가 뛰어나가 맞이하고 그 아들을 회복시키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때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큰형이 그 장면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분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저 아들은 저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내 동생은 혼을 나야 하고 벌을 받아야 한다. 그 이야기가 큰아들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큰아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받는, 손해를 입히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정의와 공평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남일 때, 아니면 주인과 종의 이야기에 적합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일한 만큼 받고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그런 단순한, 그것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공평과 정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에게는 갑이 될 수 없는,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공평과 정의를 외칩니다. 원수를 심판하는 그 정의로운 왕이 되고 승리를 축하하고 백성들을 위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다윗은 정의로운 왕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입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 그 다윗의 애통함을 그 누구도 뭐라 그럴 수 없는 거죠. 다윗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거나 그리고 정의를 버린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했다면 목숨을 위해, 부지하기 위해 더 먼 곳으로 도망을 했거나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거나 그리고 전쟁 자체를 시도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다윗은 이 전쟁에 앞서 나가려고 했고, 그리고 또 정의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허락한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덧붙였죠. 압살롬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했죠.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심판과 정의, 그러나 그 죽음 앞에 긍휼과 사랑으로 그 은혜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집을 나간 탕자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또한 집안에 있었던 큰아들의 이야기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이야기의 핵심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에 그 돌아온 아들이 회복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아들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수하고 외면하고 떠났지만 돌아와 다시 자녀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야기.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지만 그 자녀들, 택하신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애통해 하시며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은혜로 베푸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의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로 죽은 자들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래서 심지어 자기를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공평과 사랑과 심판과 용서가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회복시키셨다는 그 이야기가 성경의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 더 묵상하고, 그리고 함께 감사와 감격으로 기도하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올 한 해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렇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영험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 사실은 우리의 애씀과 수고 이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사랑이었음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정죄하시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품으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애통했으나 요압은 살릴 수 없었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졌으나 슬퍼 울었지만 압살롬을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않고 오늘도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은혜 혹시 잊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잊고 살아가지는 않은지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사랑,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 기억하며 예배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주의 손 붙들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금 요압을 보게 됩니다. 요압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아들과도 같지 않은가, 그런 이야기 우리가 나눴죠. 정의롭고 공의롭고 공평을 추구하는 사람,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교회를 돌아보면 교회는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다윗도 있지만 요압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지만, 혹시 사도 바울과는 다른 편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 가운데 권징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교회는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옳고 그름이 필요합니다. 바른 길로 가야 하고 인도해야 하고, 정말 회개의 기회 놓치지 않고 같이 함께 회개하며 일어서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함께 울고 함께 손잡고 함께 일어나는, 다윗이 보여준 그 눈물, 인내와 사랑,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품고 안아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방종이 되고, 사랑이 없는 공의는 폭력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방종이 되고, 사랑이 없는 공의는 폭력이 된다. 그 말씀을 좀 기억하고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스승은 잘 가르치고요, 판단할 수 있고 질서를 세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품고 안고 함께 웁니다. 교회는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또 판단해야 되고, 또 질서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넘어진 자 일으키고 상한 자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스승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세상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강한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한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함께 기다려주고 함께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영암교회 안에 좋은 스승, 좋은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귀한 영적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성도를 섬기고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섬겨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 품고 기도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몇 가지의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볼게요. 오후에 나머지 얘기할 거니까 오후 예배 오시면 나머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잊고 사는 겁니다. 그것은 바꿔 말하자면 받은 은혜를 잊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이 의가 되고 점수가 되고 그리고 쌓여가는 내가 뭐 된 줄 알고 살아갑니다. 죄인임을 잊고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잊고 삽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책망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이제 항상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본문을 읽다가 요압을 우리가 여러 번 나누는데 요압의 이름의 뜻이 뭘까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요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어찌 보면 구약에 자주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분은,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지만 요압은 잊고 산 겁니다. 여호와가 아버지이심을. 나중에 요압의 삶을 보면요, 이 요압이 어떻게 그가 갖고 있는 정의, 그가 갖고 있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편에 서게 되는가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하나님 편에 설 수 없는 자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여전히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말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받은 은혜 잊지 않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 서로 또 함께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 마음 품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함께 울고 함께 품는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례를 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좋은 스승, 좋은 선배를 넘어 아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일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잊지 않고 묵상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품에서 오늘도 힘을 내어 또 일어서고, 그리고 복된 삶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함께 주의 사랑, 그 주의 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함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영암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왕이시지만 또 그 자녀를 품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감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